오늘 더 네임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되돌려 세워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도 비난이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이 놀라운 소식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그리고 저희 자녀들 때문에 요즘 더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공부해라.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때는 한국에 살았었고 제가 외국에 살 것이라고는 상상치도 않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스스로 제 삶의 반경을 좁혀놨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한 이유가 뭐죠? 지금처럼 해외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하신 분들 혹시 아마 드무실 겁니다. 거의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영어 실력이 되지 않는데도 밴쿠버에서 가정을 이루고 경제활동을 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부모님과 섬기던 교회를 두고 굳이 이곳까지 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자신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막 가슴이 뛰고 감격 역시 넘치시나요?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되지도 실감나지도 않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내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셨거나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심에 대해 감격하거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처럼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주님 닮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더더욱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에게 아무 것이 없고
어떠한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한결같이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울타리를 쳐놓은 내 생각의 반경을 이미 더 넓게 확장시켜 두셨는데 지금 당장 주시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이죠. 영어 실력도 안 되는데 밴쿠버에 보내신 것부터 일터를 주신 것도 집을 주신 것도 뭐 이 집이 렌트가 되었든 자가가 되었든 상관없이 또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도 그 어떤 것도 내가 계획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골로새서를 묵상할 때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잘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이 오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귀에 좀 더 빨리 들어오고 빨리 이해가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처럼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아는 원론적이고도 상식적인 이 말씀은 사실 어디든지 쉽게 지나치는 가스스테이션처럼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 아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골로새서 성도들에게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무릎을 탁 치는 비수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무척 짧은 편지로 보이지만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골로새서가 신약의 3대 기독론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18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아멘. 혹시 맞아 하면서 다가오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아 맞아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때는 지금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바울이 실제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골로새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자신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시선을 끌지 못하는 기초적인 말씀인데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바로 그런 말씀으로 다가섰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있게 만드는 여러분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마다 달라진 이 현재의 삶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고 변질된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이제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으로 듣던 바로 그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그런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즉시 그들의 삶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는데 4절에 보면 믿은 데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곧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동굴 그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온전히 그들의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맛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파고든 이단 사상은 오직 예수로 충분한다라는 것을 부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명한 스님의 증문즉설의 해결점을 찾았다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내 문제에 답을 얻는 등 다른 사상과 철학으로 자신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부족한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가 그렇게 부족한 분입니까? 복음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상과 다른 철학을 복음과 겸해서 수용하는 것은 다양성과 포용성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일부만 읽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의 아주 원론적인 개념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빈틈을 만들게 하고 그 빈틈으로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전히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조목조목 다시 골로새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 13절,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지, 15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8절과 19절에서는 그분의 위치, 그분의 지위, 그것이 담겨 있으며 20절부터 22절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빈틈은 이것이 하나라도 무너졌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위치를 가지고 있죠. 이 위치 때문에 조직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18절 말씀.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아멘. 바울을 통한 복음의 선언, 이 복음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교회의 머리고 다른 것도 교회의 머리고 몇 가지 머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잠깐이었지만 누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누나가 저희 집에 왔고 부모님은 저희 남매들어 앞으로 누나,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누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의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일생일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둘째가 되고 제 동생은 막내가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질서를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누나와 함께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께서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며 근원이시며 동시에 축복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누구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면 하나됨과 조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분쟁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 가정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이순인가요? 아빠가 좋으세요? 엄마가 좋으세요? 우리의 최고 권위자는 우리를 지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심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앞서 나가고 선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갖게 됩니다. 제가 졸업하는 세컨더리 학생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적잖은 수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집니다. 월등히 많아진 개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 때문이죠.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시작점을 상실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정에서의 질서, 교회에서의 질서, 사회에서의 질서 등등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만 질서를 잘 지킨다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절제된 무질서로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죠. 그럴듯한 성도로 보이지만 질서가 없이 자기 상황과 사정이 누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심리에 갇혀 있게 됩니다. 교회를 흔들었었던 이 이단 사상은 골로새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떠돌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도 충족되어져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그 논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든지 예수 없이도 행사나 예배나 모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요, 선교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진통과 아픔과 오해와 상처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이며 그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어떤 시대적인 종교 철학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 만물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남겨놓습니다. 이런 복음은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떠한 것도 절대로 허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그 계획과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지금도 그 계획에 나름의 방식으로 몰두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의 그 생각을 멈춰보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죄에 대해서 구제불능인 존재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맡은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맡으신 겁니다. 자, 20절.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상과 철학을 들어오려고 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이단 사상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좁은 길을 걷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세상의 철학적 지식을 알아야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된다는 그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고,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런 철학적인 사고까지 다 아울러야만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리고 모든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다 지켜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길을 더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휴잭맨을 아실 것입니다. 엑스맨이었나요? 그런 영화가 전 본 적은 없는데, 이 휴잭맨이 15살 때쯤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자기 눈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도
휴잭맨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세상의 존재 이유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충분히 좁은 길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좁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아서,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좁은 길을, 이 진리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이 진리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아서 다른 길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다른 철학들, 다른 어떤 사상들,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 다른 어떤 포용적인 어떤 자연주의 신앙들, 스스로 자기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20절의 말씀은 그 위치에 계신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되돌려 세워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또는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 킹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레리 킹에게 역사상 한 인물을 선택해서 질문할 수 있게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레리 킹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레리 킹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라든지 아니면 리거렌 같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과도 진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하고 싶은 질문도 많고 듣고 싶은 응답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기 전에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지위와 역할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다리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대답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의 질문을 주님께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너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간구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유일한 길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나그네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른 것을 함께 취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복음을 일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물론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다른 수많은 길들이 많고, 그래서 때로는 해변길도 걸어보고 싶고 산새가 노래하는 산길도 걸어볼 텐데, 우리가 걸어야 될 이 길은 좁은 길, 주님이 따르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다른 빈틈이 없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마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끝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곧 그것은 인내함입니다.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이 놀라운 소식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도, 오직 이 길을 걷는 것도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니, 주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고 넘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값없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